찬송가 305장, 저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Amazing Grace의 영어를 가사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한국 말로 번역이 되면서 온전하게 좀 번역이 되지 않은 한 구절이 있는데, 참 번역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다고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무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계속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열려져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기적의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여러분 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모든 기적을 뒤로 하시고 오늘 마지막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나요?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오늘 일어난 아주 중요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명의 맹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이 맹인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맹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사건이, 이런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주일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치유의 사건이, 치유의 기적이 경험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맹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46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디메오를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요,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그의 일은 구걸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곳에 서서 혹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길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많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관문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바디메오는요 고통스러운 삶의 무기를 날마다 감당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그의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란 도시는 별명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미의 도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여리고에는 많은 그 수풀이 무성하게 우겨진 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장미가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장미의 도시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 장미의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이 장미의 도시, 아름다운 장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미의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의 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로 가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사람들이요 주위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야, 예수가 왔다. 기적을 행하던 그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왔다. 군중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고 이제 그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흔하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처럼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참 아주 어떻게 보면 편견과 멸시를 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 이제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있고 절대로 피가 섞이는 것, 혈통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그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예수님이 이제 계시던 도시를 비하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자기의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앞쪽에서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잖아요.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증거가 있어요. 우리 훌쩍 넘어가서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잘 보세요. 분명하게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보지 못했어요. 눈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를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볼 수 있는가를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삼중고의 장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어요. 헬렌 켈러는. 그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서 그렇게 그녀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잡념 가운데, 더 많은 생각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동시에 자기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7절로 가십니다. 47절 다시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불쌍한 것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막막한 답답함이라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 삶에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막막한 답답함. 그때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을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째로 나누었던 것,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맹인임을 인정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내가 맹인임을,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나는 내가 맹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좀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 오직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이 세상에 모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간구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게 없었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48절 보시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제 최초로 외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바디메오의 또 이제 반응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던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외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바쁜 길을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많은 맹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인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찾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디메오가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터널이 너무너무 길어요. 제가 우리 그 화천인가 양구 가는 길이죠. 양구 가는 길에 엄청나게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터널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긴 터널, 그런 정말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금 바디메오가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4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이 머물러 서 계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왜 가시고 계시죠? 고통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에 고통,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한 사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서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음에, 여러분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고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도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을 좀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바디메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디메오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구하고 싶은 것이 왜 많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인생의 가장 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날마다 은혜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지금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요,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던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악행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방의 선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고백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주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업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니까 육체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본문 52절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를 좀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진정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날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540장 보면 예전에 다 외웠는데 이게 번호가 바뀌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찬송가 279장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주 참 이런 주옥 같은 찬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6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근데 참 어린 딸, 눈이 먼 딸을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1살 되던 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할머니가 그녀를 키워갑니다. 근데 어릴 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가지 재능이 있었어요. 무슨 재능이 있었냐면 시를 적는 것을 참 잘했어요. 시를 참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을 아주 잘한 재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적으로 볼 때 재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30살 되던 해에 뉴욕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이런 찬송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녀를 만져주셨어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던 눈물은요, 과거의 모든 짐, 30년 동안 지고 있던 모든 과거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렸어요. 찬송을 계속적으로 쭉 부르다가, 여러분 이 찬송의 마지막 절 찬송,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물음이 생겨왔어요. 마음속에 정말 이런 강한 물음이, 예수님을 향한 물음이 생겼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단다.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니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후에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요. 9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소개드린 찬송을 비롯해서 수많은 은혜의 찬송의 시들, 8,000곡의 찬송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제 예수님을 30살에 만났을 때 그녀의 눈은 떠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눈은 그대로 감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여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구원을 경험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직장을 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예전처럼 그런 첫사랑이 없어요.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새벽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지체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영적인 눈이 뜨인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